온라인상에서 우리 김강희 장로님 참여해 주셨는데 그저께 어깨 통증이 심해서 잠깐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요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도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에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스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프랑스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의 의무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졌던 말입니다. 고귀한 신분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인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귀한 신분에는 그에 따르는 사회적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경주의 채부자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요즘 기업들 보면 이게 우리가 상도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큰 덩치의 기업들이 이게 작은 이게 지역에 있는 작은 것들을 그들이 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손을 대지 아니하고 큰 기업은 기업대로의 어떤 윤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큰 기업들도 동네 빵가게라든지 혹은 웬만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투자해서 그것들을 기업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경주의 채부자 집 보면 뭐 진사 이상은 뭐 과거에 시험 치지 말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만 가지고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의 지경의 땅 이상의 것들도 넘보지 말라 뭐 그렇게 아예 최부자의 그 집의 규율로 그렇게 정해놓은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읍과 목초지들이라. 그런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제공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이기도 하죠. 가장 먼저 성읍을 분배받은 땅을 지경을 분배받은 그러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분배받은 그 지경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레위 자손들을 향해서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분배를 받잖아요. 나중에 분배를 받는데 분배도 유다 지파의 한 부분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전체가 있다면 그 속에 한 지역을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지파라는 의미죠. 작은 지파. 유다 지파가 땅이 너무 넓으니까 시므온 지파가 그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일부분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앞장서서 레위 자손의 그 지경을 나누어 주는 일에 앞장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는데 제일 먼저 아론 자손이 제비가 뽑혔다라는 거죠. 제비가 뽑혀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늘 기억되는 장소잖아요.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을 보고는 야, 우리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 죽겠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빙빙 그 광야를 돌았던 지역이 저 헤브론 지역입니다.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죠. 거대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제일 먼저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해서 제일 앞장서서 그 헤브론을 점령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힘든 전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선뜻 그 헤브론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헤브론을 어쩌면 가장 노른자위를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목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목초지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목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이 전답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에게는 목초지가 중요합니다.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는 목초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라는 말이지요.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돛비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림나와 그 목초지요,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요, 홀론과 그 목초지요, 더빌과 그 목초지요. 계속 이어서 말하는 것이 목초지라는 거예요. 목초지.
중요한 땅들, 소중한 땅들, 아주 그들에게는 필요한 땅들, 그들을 내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지파에게 9성읍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낯선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죠.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 옆쪽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땅을 분배받은 곳인데, 그들도 앞장서서 이렇게 자기의 땅들을, 자기의 기업 중에서 땅 일부분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는 제사장 집의 가족들을 먼저 이렇게 뽑아서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 이게 제사장 그룹에 속하지 않는 비제사장 레위 지파 그핫 자손들 중에서라는 말이죠. 이들에게도 에브라임 지파 중에 그 성읍을 주고,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 게셀과 그 목초지, 깁사임과 그 목초지, 베토rum과 그 목초지 4성읍이요. 단 지파 중에서도, 단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지파가 아니죠. 그들도 앞장서서 이렇게 자기들의 목초지들을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 모두 다 내어 놓아서 그들 모두 다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없으면, 남을 바라보는 배려의 마음이 없으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뜻 세상을 향하여 내놓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내어놓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연말 되면 이게 오랫동안 폐지를 몇 년 동안 이렇게 모았던 사람이, 그 폐지를 모아가지고 돈을 모았던 사람이 그것을 몇백만 원을 기부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자기의 전부를 내놓네, 마치 과부의 두렙돈의 돈처럼 말입니다. 두렙돈의 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저것은 과부의 전 재산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누군가가 어떤 약한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에 따르는 의무가 있다. 여기서 교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야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